오늘은 찬송가로 이제 은혜를 나누는 10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제 말씀은 이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면은 한 번쯤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죽음은 예약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마치 나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시한부라고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나중에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정한 때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진지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내 영혼 깊은 데서 올라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주제 말씀을 아까 한번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배 안에 다행이죠,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배가 큰 풍랑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하필 그때 일부러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얘기했죠. 주여 구원하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내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왜 무서워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개를 꾸짖어 보신 분 있죠? 저는 어렸을 때 개가,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가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며칠 동안 안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혼내켜 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동물을 혼내키기도 해요. 근데 바람을 혼내킨다든지 의자를 혼내킨다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대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유일하게 말을 안 듣는 종자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일단은 이게 나중에 또 한 번 할 거기 때문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거 불렀잖아요. 371장 찬송, 오늘 맨 나중에도 부를 건데요. 구주여 광풍이 일어.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절로 8장 24절로 26절 말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여기에 있는 마리아 A.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1874년도에 이 가사를 지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인도와 보호라고 돼 있어요. 이 찬송가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어떤 것은 회개와 용서, 거듭남, 제사함 이런 게 이제 부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보호와 인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그 찬송가도 보호와 인도죠.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까 불렀던 찬송이요. 이 가사를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나에게 어떤 광풍, 큰 바람이 휩싸여서 내가 곤란한 지경 또는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태풍의 한가운데 들어있는데 자기 자신이 평안하고 안전한 줄 알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살면서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광풍 속에 휩싸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고 편안한 줄로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태풍 또는 광풍이 한 번은 몰아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안전하고 한 번도 위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처해 있는 그 고요함이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성경을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 전에는 내가 평안하고 안전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고 죽으면 그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알고 나면 내게 주어졌던 그 모든 안락함과 즐거움, 기쁨,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 또는 살면서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인생에는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그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찌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것을 한 번쯤은 누구나 다 겪거나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가사를 한번 천천히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내가 처했던 또는 처한 이런 상황과 관련시켜서 이 가사를 읽어보면요, 느낌이 색달라요. 저는 며칠 동안 이 가사를 계속해서 노래를 듣고 부르고 해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우리에게는 이 광풍이 늘 있어 왔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바람을 광풍으로 느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풍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내가 게을렀구나 또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자책이나 더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더 큰 광풍이 몰아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처한 그 현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바로 하나님께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끝까지 버티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것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태연이가 혼났다고 그랬는데 부모님께 엄마한테 혼났을 경우에는 골부리지 말고 빨리 항복하는 게 좋아요. 왜? 다 알아.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화가 났을 때도 그 생각을 안 하지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엄마는 다른 사람은 내가 그 행동이나 무엇을 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만 엄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킨다는 거. 그런데 야속하기도 하죠. 하지만 더 큰 거, 야속한 거 위에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거를 빨리 깨닫고 알면 더 좋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있어요.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하겠어요? 사납게 뛰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우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자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 평안히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죠.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 모든 풍파와 태풍, 광풍,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잔잔해, 잔잔해. 그분이 명령하시면 태풍도. 저는 이 태풍이 대단한 걸로 생각했어요. 뭐 태풍이 한번 저쪽 필리핀이나 이쪽에서 생겨가지고 쭉 위로 올라오면은 한국, 대만, 중국, 일본 이 주변을 싹 큰 것은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래봤자 지구의 한 모퉁이를 그 한 모퉁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께서 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분단된 남쪽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대단히 커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도 바다 속에 있는 물방울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주 속에 있는 먼지 하나와 같다는 거죠. 실제로 우주를 생각할 때 이 지구는 먼지와 같이 작은 존재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 광풍, 태풍 이런 것을 잔잔하게 하고 없는 것 같이 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는 대단한 거죠.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그분이 꾸짖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 그림은 좀 잘못됐어요. 원래는 이 광풍에 이 배다가, 작은 배가 휩싸여 있는데 예수님은 이 뒷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물론 이제 깨어난 다음에 그렸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그들은 현명했죠.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광풍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광풍이 오기 전에도 기도하고 왔을 때도 기도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도 기도해야지 돼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1633년에 그린 거래요. 렘브란트라는 분은 믿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 성경과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렸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죠. 내가 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진짜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마치 이 상황처럼 내가 어떤 질병에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가족 문제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광풍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신속히 주님을 불러야지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마태복음 아까 24절부터 26절까지요. 그 찬송가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서 봤는데 23절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그 배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탄 거예요. 그리고 물결이 덮였고, 그런데 그분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주무시고 계시나 깨어 계시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하나님은 주무실까요? 하나님은 깨어 계셔요, 늘. 그분이 한번 만든 그 질서와 법칙은 그분의 뜻대로 지금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코스모스는 꽃을 피게 되고, 장미는 장미꽃이 피게 되고, 소는 소를 낳고,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고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법칙을 만들어 놨고 그 법칙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 위에 내가 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법칙을 깨고 뭔가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이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그 법칙을 만들어 운영도 하시고 필요하면 깰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벽 보고 기도해도 안 되고, 돈 많이 쌓아도 안 되고, 내도 안 되고, 공부 많이 해도 안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함께 있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죠. 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바다도 꾸짖을 수 있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마치 누워있는 병사들이 사령관이 와서 명령하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온 우주가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누구예요? 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기자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여기서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예요. 어떤 곳에서는 바다라고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호수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호수가 맞는 거죠. 네. 행선할 때에 예수님이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심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 앉으라. 배의 높이가 이만큼 된다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위에 물이 많이 넘치게 된 거죠. 제가 예전에요, 어디죠?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그랜드 캐년을 가는데 그랜드 캐년을 보고 싶어가지고요. 작은 시스나기라고 하는 작은 비행기를 탔어요. 7인승. 근데 이 비행기가요, 쭉 가다가 몇 미터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통 떨어져요. 그냥 갑자기 거의 수직으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되고 나니까 막 토할 것 같고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다가도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요, 기도하라고 안 해도 현실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이 기도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현실을, 상황을 모르는 거죠.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제자들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같은 사건처럼 보여요. 그들은 죽음에 임박했고 죽음의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그때는 함께, 사람으로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부탁했죠. 우리는 지금 그분이 천국에 가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와 계셔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께 부탁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더 가까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이제는 물결은 잔잔해졌잖아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지. 졸리면 주무시는 분인데, 배고프면 우리와 같이 먹는 분인데, 누가 돌로 치려고 하면은 살짝 자리를 뜨는 분인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고, 도대체 그분이 과연 누구기에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또 두렵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죽음에서 부활할 때까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봤는데도요. 더 큰 것도 봤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어요. 이 마가복음에는요, 그날 저물 때에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육지로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산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풍랑만 없으면 바다로 가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한 배가 한 척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척이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상황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너무너무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각자 자기들이 본 대로 또는 누군가의 그것을 본 사람이 전해준 대로 기록한 거죠. 예수께서 고물에서, 고물은 배 뒷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까 그 찬송가 가사에 거의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네. 여기 배가 있으면은요, 뒤에 부분 여기를 고물이라고 하고 요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배가 파손되잖아요. 그때 거기에 보면은 고물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여기 고물 뒷부분 이물이라는 표현도 2번 나와요. 예수께서 이제 똑같은 패턴이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이거를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이게 가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이제 저는 고아가 됐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계실 때 그분께 부탁이나 요청을 많이 하죠. 뭐 해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죠. 부모님께 기도 안 하잖아요. 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선에서 불가능한 거, 물론 내 선에서도 불가능한 거, 그것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분이 명령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걱정도 불안도 이분이 개입하시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 보셨죠? 돌멩이를 물에다 탁 던지면 뭐가 생겼는데 조금 있으면 잔잔해지잖아요. 파문이 작게 바뀌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평탄하게 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이 적구나 없구나라고 야단치신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그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자꾸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만 망각하나요? 우리들도 수시로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도 큰 일도 그분께 먼저 아뢰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이제는 파도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그냥 가끔 기적이나 일으키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많이 궁금한 거죠.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분은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게 하는 만군의 여호와세요.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요한복음엔 기록하지 않았을까? 혹시 요한이 그때 없었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의 기자가 꼭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는 보장은 없어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마가, 마태, 누가가 이 사건은 너무너무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바다와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 그런데 요한복음엔 기록이 안 됐어요. 마태복음은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누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누가복음은 사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맞으면 아픈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요한복음에는 이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구태여 이 장면을 넣지 않았을까? 추측이에요, 이것은. 어쨌든 요한복음을 빼고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엄청난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록을 한 거죠. 그가 누구이기에, 여기 이제 세 군데를 비교해 놨는데요. 마태복음에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사람으로 있지만 그분은 누구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인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도 심히 두려워하여 그가 누구이기에. 이분의 정체, 이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구원도 이분이 누구인가를,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분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 간절히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제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을 때 예수님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병자보고 일어나라 하지 않고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도 놀랍게 여겨 그가 누구이기에.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 그분은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분.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가 말씀하시면 없던 것이 생기고 그가 말씀하시면 있는 것이 사라질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대속제물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예요. 구세주.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분은 전능자고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화평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사함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화평, 평강이 주어져요. 그리스도인만이 그래서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 때문에 부러워하지도 말고 가짜 때문에 고통받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좀 전에 그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사건 말고 또 이 바다 위에서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고 모든 것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마태복음 14장에서 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은 남고 제자들은 배 타고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주어진 일이에요. 그날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기분이 엄청 좋았을 거예요. 저분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 해결돼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내가 이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웠던 그 상황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저분의 한마디면 로마는 초토화시킬 수 있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 한 집에 10명씩
노예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분이 우리의 지금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그분이 정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이제 집에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봉기를 일으키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최대한 띄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분리되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왜? 기도하러.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거죠. 그들도 흥분 상태가 가라앉았어요. 저 어제 아침에 굉장히 흥분했어요. 우리나라가 그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 따고 녹화방송으로 봤는데도 정말 기분이 좋고 흥분되더라고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오병 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고 12광줄이 채울 만큼 남은 것이 있었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그 당시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만 센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2, 3만 명 정도가 먹고 남은 것일 것이다. 그 사건의 중간에, 그 중앙에 내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흥분이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상상이 되죠.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 뚜리나 떠나서, 뚜리. 여기서 이제 레는 4km를 심리로 보는 그 단위예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날에는 힘이 세죠. 모타로다가 왱하고 가니까. 근데 옛날에는 돛담배 또는 노젓는 배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돛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이 뒤에서 불어줄 때 또는 약간 옆에서 불어줄 때 이제 갈 수가 있는 건데 정면으로 바람이 불어오면 힘들죠. 가려는 방향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렸을 때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도 잘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잘 되고 싶었을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그냥 후퇴어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이런 꿈을 안 가졌다고 해도 잘 살았으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내 인생에 불어온 어떤 역풍, 광풍이 나를 내 생각과 다르게 다른 곳으로 끌고 갈 때가 많아요. 처음 생각하거나 계획했던 또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갈 때가 많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주하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상황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이 광풍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빨리 만나게 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어떤 요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간증해요.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쩌면 지금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간증하는 걸 저는 많이 들었어요.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3경이 11시에서 1시쯤이죠.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눈을 살짝 감으시고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지금 풍랑이 엄청 거세고 밤이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뭔가 물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아직까지 그분이 누구인지는 파악이 안 됐어요. 마태는 알고 있지만 보라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 또는 귀신이라고 생각했겠죠. 왜? 그런 존재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면 나타나고 귀신이면 물러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면 빨리 정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귀신이면 좀 무서우니까 꺼져 달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바다 위를. 지금 풍랑 때문에도 너무 힘든데 죽게 됐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바다 위로 뭔가가 우리를 해치러 오는지 구하러 오는지 알 수 없잖아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닥친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분이 말씀으로 또는 뭔가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 잔잔해, 잔잔해, 잔잔하라. 그때 내 안에 불안과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이 신기하죠. 그것은 어떻게 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을 해야지 돼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화평, 평안, 평강. 이쯤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 벳세다쯤. 여기 이제 큰 평원이 있는 거죠.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주변에 있는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늦게 출발을 하셨고 먼저 제자들은 배 타고 쭉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배 타고 갔고 예수님은 나중에 걸어가신 거죠. 원래 걸어가는 코스는 이 코스인데 예수님은 이 코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유령인가라고 두려워했던 거죠. 이렇게 걸어서 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란 뜻이에요. 메시아. 그분은 물도 바다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물 위에 사람이 들어가면 잠겨야지 돼요. 그분은 초월자예요. 법칙 위에 존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물 위도 걸으실 수 있고 중력을 뚫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구름 위로 사라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부활하거나 변화했을 때. 변화하길 바라죠, 우리는. 죽어서 부활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분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나라고. 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사고뭉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발상을 했다는 거. 그분은 할 수 있고 그분이 명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얼만큼을 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상당 부분을 물 위에서 지금 소금쟁이처럼 움직인 거예요. 안 가라앉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그래도 베드로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저같이 심술이 많은 사람은 몇 번 담궜다가 꺼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하시는 분이죠.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시도할 믿음이 없었죠. 베드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도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우리가 절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겐 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형체나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절할 때 말리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들이 절하려고 할 때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절하려고 할 때 말렸죠.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리지 않았어요. 이 그림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즉시 베드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예수님이 잡으신 거죠.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잡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큰 광풍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앞에 인간은 겸손해져야지 돼요. 죽음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 내 영혼에서, 내 양심에서 올려오는 이 기도가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상황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쩌면 이미 미리 손을 내밀고 있는 분이에요. 자, 오늘 가사를 한번 천천히 또 음미해 보자고요.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이런 상황이 내 인생의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상황이, 이 고난이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나보다 더 먼저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죽음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우리가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그분은 주무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우리는 고아도 아니고 내
방쳐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늘 내 안에 함께 계셔요.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아 곧 구원해 주소서. 그때 이제 여기 보세요. 극적이죠.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그분은 약속했어요. 안 떠난다고. 우리가 뻘짓을 하느라고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아요.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큰 바람과 물결아, 그분이 명령하는 거예요.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우리 인생에 풍랑,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게 마귀잖아요. 그런데 그놈도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잔잔한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엄청난 병거를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꽉 막힌 바다에 있을 때 그때 그 두려움, 그것은 내 인생의 그 어떠한 광풍, 태풍보다 강하게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죠. 홍해는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에 의하면 낮은 곳이 한 200m 정도 된대요. 낮은 곳 200m, 깊은 곳은 1500m 정도. 낮은 곳을 갈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200m라고. 그러면 이 물의 높이가 200m쯤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물 사이로 들어갈 때 기도 안 한 놈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합쳐지면 끝나는 건데 이 간절한 마음, 죽음 앞에서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사람 키가 2m라고 볼 때 100배쯤 되는 물이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정말 센 거 보여주려고 1500m 되는 데로다가 인도했다면 사람 키에 750배 되는 물기둥이 좌우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분이 그 물을 가르고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안도했겠어요. (1절은요) 풍랑의 공포 속에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큰 물결이 배를 덮치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데 주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닥칠 때 내가 무엇에 기댈까? 2절은요, 심령과 풍랑,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바다의 풍랑뿐만 아니라 죄악과 슬픔으로 인해 떨고 있는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친절한 기도죠. 내면의 불안과 영적 위기. 3절, 평온과 회복.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오는 거예요? 광풍이 지나가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돼요. 이 과정이 없이 3번이 주어지지 않아요. 고난 끝에 찾아오는 안식과 평화. 후렴은 주님의 권능. 잠잠하라, 잠잠하라.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복종하고 평화가 찾아오죠.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능,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찬송가도 역시 십자가에서 내가 주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찬송가의 시작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찬송가의 시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편 강도라고 하는 것, 그러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지 돼요.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언제까지? 끝까지, 영원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